참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크게 사회적인 면에서 신분을 구분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면에서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규칙의 한 점, 그리고 쉼표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소위 정통주의자들인 바리새이파가 첫 번째 부류였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거 다 못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종교적으로 열등감을 가졌어요. 못 지키고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게끔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소위 첫 번째 부류,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바리새이, 율법학자 또는 대제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정통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앞장서서 신분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경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는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여행하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렸죠. 반대로 정통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두 부류로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율법의 그 규칙과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정통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복잡하게 먹었는지 몰라. 밥 먹기 전에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손을 닦죠. 손 닦는 건 위생적인 것 때문에 닦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세칙을 수십 가지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손 닦을 때 원칙이 있어요. 손 닦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란 껍데기 반 정도 되는 그 안에다가 물을 담아서 손을 앞으로 벌려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부어. 그 물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3번 비비고 왼쪽으로 3번 비비고.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요번에는 손등을, 또 계란 반 껍데기 정도의 물을 위에서 밑으로 흘려내려 보내면서 2방울 이상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다시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비벼야 돼. 아니, 빵 조각 하나 놓고 밥 먹으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일반 사람들은 빨리 밥하고 나가서 이 들에 가서 일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못 지키는 거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세관원들,
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관원이라고 그러죠. 이 세관원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로마 사람들 밑에 빌붙어가지고 같은 동족의 돈을 뺏어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아주 죄인도 참 밑에 죄인으로 취급하던 오늘 누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세관원. 오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 스승들은 죄인들을 제자로 안 썼어요. 정말 아주 꼬마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애들 키워가지고 너 내 제자 되라. 근데 그때 당시에 저놈들 저 죽어서 지옥에 갈 놈들, 세리였던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마테오의 집에 들어가서 마테오와 같은 다른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겁니다. 이건 정통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랍비가, 스승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통주의자들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신자가 아니래도 이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기억되는 성서 구절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하세요.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나는 선한 인간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수많은 소설가들, 문학가들의 그 펜대에 이 말은 등장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말씀으로써 바리새인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뭡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다시 말하면 본인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환자는 지가 가야죠, 병원에. 근데 옛날에는 왕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전화하면 의사가 왔어요. 요즘은 앰뷸런스 불러서 타고선 급하면 병원으로 가지만 또 사방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의사의 책무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니놈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바로 죄인들 때문에 왔다. 기가 막힌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대부분의 말은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세요? 언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는 줄 압니까? 대부분 10개 가운데 7개는 어떤 때 나오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열받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열받으면 거품 불면서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따다다다다다 말도 제대로 못하죠. 화는 나는데 그냥 입에서 나가질 않고. 근데 희한해. 우리 주님은 뚜껑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차분해져.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함께할 때는 어떤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 어느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고 뚜껑을 열게 만들어도 더 차분해져요. 그리고 분별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바꿔서 풀이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선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의인으로 자처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의식 속에서 간절히 구원받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과 또 뜻이 통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위 정통주의자들인 바리새이와 대제관들은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까이 갔습니까? 여행같이 다녔다고 그랬어요. 거래조차 안 했다고 그랬고, 죄임시했다고 그랬고, 그런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오게도 못했다고 그러고, 그런 집에 근처에도 안 갔다고 그랬어요. 벌레 보듯이 했어요. 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도우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나는 니들과 달라. 다시 말하면 전염병 환자로부터 전염이 될까봐 왕진을 거부하는 의사와 같았어요. 명의는 전염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치 않고 죽어가면 쫓아가죠. 근데 혹시라도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전염이 될까봐 나 못 가. 죽든 말든 알아서 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이 의사 될 때 하는 선서는 목숨을 바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의사들이 전염병이 들어와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 바리새이와 대제관들은 소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살리려고 애쓰기보다는 근처에도 안 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죄인이라 부르는 다른 이들과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만에 하나 바리새이파들이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그 바리새인은 매장을 당했어요. 순식간에 바리새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들어서 아무개 어느 동네에 어느 바리새이가 세상에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급으로 따지면 1급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였던 마테오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겠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인간이 왜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나라를 갖다 어지럽혀?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신앙이 가장 정통이고 올바르다고 착각을 하고 또 글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 경멸합니다.
색깔은 새카만 색도 있고 하얀 색도 있지만 회색도 있습니다. 빨강도 수십 개의 색깔로 바뀝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건 기계에다 놓고 짜내서 만들어내듯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목자들, 신자들의 그 색깔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교우들끼리도 네가 내 색깔에 맞춰라, 나처럼 살아라, 이건 독선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오로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이의 구원은 깔아뭉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해석을 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두 개의 부류 중에서 정통주의자에 속하냐, 아니면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보통 사람에 속하냐? 나 자신은 어느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주로 누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유, 저거 나쁜 놈. 아유, 저 쟤랑 어울렸다간 득된 거 하나도 없어. 나쁜 사람의 그 명단이 쫙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가까이 해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명단은 또 쫙 있을 거예요. 나 이쁘다고 했던 사람, 살 많이 빠졌다고 칭찬해줬던 사람,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나한테 좋은 말 해줬던 사람, 내가 힘들 때마다, 보챌 때마다 뭐든지 다 내주려고 애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명단일 뿐이지,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은 절대 그 명단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본인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본인들이 대답하세요. 그리고 누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했는지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비록 말은 섞어도 영적으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가능한 한 말하지 말아야지, 상종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태도와는 얼마나 내가 가까워지려고 애를 썼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의인이라고 선한 사람 쪽에 나는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하느님이 보기에 죄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본인은 죄인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의인 쪽에 속해 있는가? 미사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긋고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지요. 그리고 고백의 기도를 하지만 저는 고백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다른 거를 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해보세요. 그 다음 답을 하셔야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3번 얘기할 때 하나 같은 답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래서 이 절내문을 사실은 고백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2번째도 똑같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사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참회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비를 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체 받으러 나오면서 무슨 긴 기도가 필요합니까? 2줄이면 돼. 주님, 죄인 나갑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죄인이 나갑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겸손한 기도를 하고 성체를 명한다면 오늘 마테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하였듯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물준비 성과는 21번